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오늘 주제가 말이에요, 깊죠? 계십니다. 74번째인데 그 앞쪽에 제가 수정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 이런 일을 이른바 생산직 3D 업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인날이 심해서 외국인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3D가 4D가 됐어요. 하나가 더 추가됐는데 이제 집에서 먼 곳에 출퇴근 거리가 멀면 또 그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직장도 기피 업종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그 3D가 됐든 4D가 됐든 이런 곳에서 일하시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어하고 또 본인은 몰라도 자식들에게는 3D, 4D를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야말로 빼골 빠지게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3D, 4D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도 국민의식이 더 문제입니다. 생산직은 사무직에 비해서 하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의식 전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물. 이 속에 큰 선물, 원래 큰을 한 3시간 해야 되는데 큰을 한 3시간 해야 되는데 한 3시간 큰 하면 여기 뭐 남아있겠습니까? 거반 다 떠나간다고 봐야 되죠. 혼자 큰 하고 계세요.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오늘 점심이 도시락인데 도시락 까 드시고 계시지 않겠어요? 큰을 3시간을 줄이고 큰 선물이 3가지가 들었어요. 첫 번째 선물이 혼인입니다. 두 번째 선물이 안식일입니다. 가로 열고 주일. 세 번째 선물이 노동입니다. 노동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3D, 4D가 아니고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복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하다가 땀이 나면 이 땀 더럽게 흐르네. 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불쾌한 생각 정말 안 들어요. 진심이에요. 아멘, 이 동네 아멘 안 하지만 그건 제 진심입니다.
뭘 하든지 하다가 땀이 난다. 예를 들어서 목양실에서도 에어컨 잘 안 켜거든. 에어컨이 있어요. 그래서 잘 안 켜요. 뭐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가 땀이 나면 내가 땀 나도록 말씀 준비하고 있구나. 네. 뭐 어저께도 제가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땀이 나더라고요. 땀이 나는데 땀이 나면 마음이 불쾌하다는 마음보다는 행복하다는 마음이 참 많이 와요. 네. 참 땀이 흐를 때 뭐든지 하다가 땀이 날 때 참 행복해요. 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셨잖아요. 세 가지 큰 선물을 주셨다 그러는데 그 세 가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70억 인구 가운데서 거반 한 10억 개 이상의 종교가 있습니다. 예? 우리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예요. 70억 가운데 한 10억 개 정도의 종교가 있어요. 그 10억 개 정도의 종교를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한다 그러면 수도 종교와 계시 종교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크게 나누면 두 종류밖에 없어요. 수도 종교가 있고 계시 종교가 있어요. 그러면 수도 종교는 뭐냐? 수도 종교는 쉽게 말하면 내가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참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구는 70억이지만은 신도 70억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귀신들은 천지빛가르려 있어도 정말 사람이 믿을 만한 참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수도 종교, 수도하는 게 사람이 수도를 하는 거예요. 선행으로 수도하고 고행으로 수도하고 저 인도, 파키스탄, 네팔 이런 데 가면 고행을 합니다. 고행. 생고생을 하면 신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그런 사람들은 고생을 더 해야 돼요. 거기서 고생을 더 하는 걸 뭔 고생이라 그래요? 이 복철에 하는 고생, 고생을 좀 더 해야 돼. 고생을 덜 해가지고 뭐 고행으로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만나주지 않겠나. 이런 수도 또는 이제 머리에 먹물이 든 사람들은 지식으로 과학으로 신을 찾아갑니다. 신을 찾아가요. 근데 이거는 장미 코끼리 만지기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 내가 코끼리를 보았는데 내가 볼 때는 코끼리는 전봇대다. 전봇대하고 똑같다. 코끼리 다리 만지고 온 사람이야. 어떤 장님은 내가 코끼리를 만졌는데 코끼리는 바다 같다. 왜 코끼리 배때기 만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장님은 코끼리를 만지고 온 다음에 코끼리는 동굴이다. 코끼리 콧구멍 만지고 사실 장님 코끼리 만지기예요. 수도 종교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질 수가 많은 거예요. 자, 근데 우리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를 굳이 분류하자면 어떤 종교냐? 계시 종교예요. 네, 기독교는 계시 종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계시 종교를 믿는 거예요. 계시 종교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신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신이 나에게 사인을 보낸 거예요. 나에게 오픈한 거예요. 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나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어디다가?
1차적으로 여기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다가 알려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믿든지 말든지던데 어저께 제가 어떤 친구하고 이제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고는 그 친구가 분명히 앉아 있는데 통화를 딱 했는데 이제 제가 초청을 해서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난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제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뭔 소리가 들리더라고.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들려. 내 마음에 이게 뭔 소리지? 그런데 내가 스마트폰으로 오늘 날씨를 검색해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비더라고. 근데 이게 옆에 사는 사람이 교회 나올 때야 뭐 비가 오든지 말든지 별 상관이 없지만 예, 특별히 한번 교회 좀 한번 초청 받아가지고 교회를 가보려고 그러는데 비가 막 퍼부으면 올 마음이 어떻게 해? 그리고 이 도대체 부시럭부시럭하는 이 소리, 이 마음이 뭐지? 그리고 내가 오늘 아침에야 내가 깨달았어요. 그 소리에 대한 느낌을. 그 뭐냐면 하나님이 빗구멍 다 틀어막는 소리였어. 여러분 안 믿어도 상관없어. 내 마음에는 그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주일날 우리가 오전 오후 예배 드리는 동안에는 비가 안 오겠다. 틀어막다가 작은 구멍은 안 틀어막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작은 빗방울이 몇 개 아침에 떨어지긴 하더라고. 여러분 믿든지 말든지지만은 저는 어저께 이제 초청한 그 친구가 오늘 꼭 좀 나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데 내가 기도했단 말이야. 내가 딱 기도했는데 그런 마음이 딱 오는 거야. 야, 참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뭐요? 자연계를 속에서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나는 뭐뭐다 선물이 세 개인 것처럼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100가지 1000가지 되지만 100가지 1000가지 얘기하면 여러분이 기억하기가 머리가 복잡하겠죠. 그래서 내가 딱 3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뭐다 이러고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이 3가지로 계시를 해 주셨어요. 그것도 3글자로 계시해 주셨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창조자요. 창조자. 따라합니다. 창조자. 이건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하신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기가 말씀하시느니라. 따라합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이가 네?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창조가 뭐지? 짓는 거예요. 없는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경이 보니까 나는 창조자다. 나는 창조자다. 뭐를 창조했나? 천지빛깔이 모든 거 다 창조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런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류를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분을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이 사람을 아는 분이 계실까요? 이 사람은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케플러. 뭐 플러가 아니고
케플러예요. 케플러는 뭐 하는 사람이냐? 교육자이면서 천문학자예요. 교육자인데 교육 가르치는 사람, 교육자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어떤 분야? 천문학을 가르치는 천문학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면 저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에요. 아멘. 계시의 하나님, 그러니까 수도 종교가 아닌 계시 종교를 가진 크리스찬이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만나든 저렇게 만나든 이런 모습으로 만나든 저런 모습으로 만나든 하나님을 전하잖아요. 아멘. 여러분들도 전하시죠? 아멘. 네, 전하니까 사람들이 더러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자, 근데 케플러도 케플러의 친구 가운데서 이제 계시 종교를 믿지 않는 친구가 있었어요. 계시 종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창조, 하나님의 창조론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인류는 그냥 어떤 진화, 오랜 세월 동안 진화 과정을 통해서 인류가 있고 자연이 있다,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별들이 있다 이렇게 믿는 진화론자였어요.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플러 이 사람이 친구에게 좀 이렇게 친구도 자기처럼 바른 신앙을 가졌으면 참 좋겠는데 아무리 얘기를 잘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케플러가 한 번은 지구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구본을 이렇게 만들고 지구본에다가 모터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전기를 연결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구본이 빙글빙글 아주 실물과 가까운 기울기까지 만들어가지고 전기를 찾고 주니까 이게 천문학자 교육자가 뭐 전문가가 만들어서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진짜 지구하고 꼭 모양이 똑같아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케플러가 친구를 초대했습니다. 자네 내 방에 좀 오게. 그 말을 케플러 연구실에 말하자면 그 친구가 들린 거예요. 그 친구가 보니까 안 보던 게 보이잖아요. 턱 보니까 이게 뭔가 자네 이게 뭔지 모르나? 그래 지구본 내가 알지. 근데 지구본이 아주 실물하고 같은 기울기로 해서 빙글빙글 원래 빙글빙글도 3시간 반 정도 해야 돼요. 근데 빙글빙글 3시간 반 하면 여러분 앉아 계시겠어요? 밑에 내려 도시락 까 드시고 계시겠지. 그래서 이제 한 3번 하고 마는데 그 친구가 물어요. 자네 이거 누가 만들었나? 그걸 물었어요. 만들긴 누가 만들어? 내가 그냥 저절로 뭐 책상 위에 그냥 턱 생겨났겠지. 뭐 이 책상 여기가 내 책상인데 뭐 내 연구실에 뭐 저절로 아침에 와 보니까 여기 저절로 생겼지. 그게 뭐 누가 만들었겠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말해. 야, 이 사람아, 누구를 뭘로 보는 거야? 세상에 어떻게 이 지구본이 저절로 이렇게 이것도 정교한 지구본이 저절로 있는단 말인가. 그리고 이게 돌아가는 것도 보니까 연구 많이 한 사람이 아주 전문가가 만들었는데 어떻게 저절로 있어 이 사람아. 그때 이제 케플러가 친구에게 말했어요. 친구야, 맞네. 그래, 이 지구본도 모형 지구본도 이 저절로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지구본보다 더 정교한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어떻게 저절로 있겠나? 누가 만들었지 않겠나?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네. 그러더니 케플러의 친구가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나는 뭐다. 몇 글자로? 3 글자로 계시하셨어요.
자,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아멘. 구속했다는, 구속의 다른 말은 감금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건졌다는 말이, 건져줬다는 말이에요. 건져줬다. 여러분, 야, 저는 이번 장마, 특별히 이번 주간을 지나면서 내가 살고 싶었던 이후에 나중에, 이게 비밀인데, 그럴 형편이 된다 그러면 살고 싶은 동네가 있었어요. 청주입니다. 청주나 충주나 양반 동네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도 가깝고, 그래 청주나 충주나 좀 가 살아. 형편이 되면, 뭐 여건이 되면, 뭐 그럴 여건 전혀 일도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형편에 여건이, 내가 만약에 골라서 간다 그러면 청주나, 형편이 조금 덜 되면 충주나 요쯤 가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네. 양반 동네 가서 살고 싶은 마음 참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 주간을 보내면서 꿈을 접었어요. 안동이 최고다. 어떤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다가 물을 만나서 홍수가 나가지고 차를 돌려 간다고 가는 게 오송 지하차도로 들어갔어. 그래서 지하차도에 들어가가지고만 아이고 참. 아니 차라리 돌려가지고 집으로 가든지 찾아간다는 게 글쎄 아이고 참. 안동에 뭐 그렇게 난리쳐도 봉화 예천까지 난리가 쳐도 안동 괜찮아. 아이고 그 동네 사람들이 들으면 좀 혹시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참 감사해요, 그죠? 네. 근데 내가 이런 거 막 여러 가지를 그랬었는데 이거는 뭐 장마에 이거는 뭐 그냥 흔적이다, 그냥 약과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요, 구원이라는 말은 죽을 뻔하는 것이 아니고 100% 죽음이 정해진, 사망이 정해진 상황에서 사망하지 않고 살게 된 것을 말해요. 그거를 구속 또는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이 청년은 철이 조금 들었는가 봐요. 이 청년이 목사님께 이제 어떤 질문들을 하냐면 죽음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 청년 주변의 사람들,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는 많이 돌아가신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그런 걸 보면 사람이 철이 들거든요. 인생을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께 사람이 죽는 모양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주변에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럼 죽지. 그런데 청년이 뭐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죽기 전에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목사님, 그런데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뭐 그거에 뭐 몇 분이면 충분하지. 그랬더니 청년이 아주 안도를 하면서 그렇군요. 간단하네요. 몇 분이면 죽음 이후의 사후의 세계의 미래가 준비가 된다고 하니까 아주 대단히 안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내 멋대로 막 죄짓고 막 살다가 죽기 몇 분 전에 준비하면 되겠군요. 뭐 가능하겠지.
뭐 자네도 알다시피 뭐 강도도 평생 강도질하고 살던 못된 강도도 죽기 직전에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저를 생각하소서. 그래서 뭐 구원받은 이야기도 있지 않은가. 그랬더니 그 청년이 맞네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실컷 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막 살겠습니다. 돌아서 나가다가 갑자기 뒤돌아서 가지고, 근데 목사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언제 죽을지를 알아야 되잖아. 언제 죽을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렇지, 그게 문제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예요. 아멘. 나는 너의 구원자라고 아멘. 계시하셨어요. 아멘. 어디에? 성경에. 아멘. 어디에? 자연기를 통해서. 어디에? 인류 역사 속에서 아멘. 그렇게 아멘. 계시를 해 주셨다고요. 아멘. 죽음 준비 간단해요. 아멘. 죽기 전에 예수 영접하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지금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어떤 그런 환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구원자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예. 여러분, 여기서 물이 뭐고 불이 뭐예요? 물과 불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하는 건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아멘. 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해간에 많은 젊은이들이 다 불 때문에 죽는단 말이죠. 아멘. 폭탄이 터지면 아멘. 터지고 깨지고 타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장마가 지니까 물 때문에 전국적으로 20명 이상 이미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아멘. 예.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강을 건널 때 내가 너를 지켜준다고 그러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세 번째 계시, 하나님의 계시, 인류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세 번째 계시가 뭐냐면 보호자예요. 아멘. 보호자. 아멘. 하나님은 보호자이십니다. 참 감사한 것은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보호의 하나님이 아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을 여러분이 알 리가 없습니다. 존 갈브레이드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책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쪽에 이 사람이 쓴 책이에요. 불확실성의 시대. 지금이 그런 시대래요. 지금이 불확실한 시대랍니다. 아멘. 여러분, 나이가 얼마냐를 통해서 내 인생이 불확실하다 할 때 내 마음에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요. 뭐죠? 두려움입니다. 아멘.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불확실하다, 나의 미래가 불확실하다, 나의 앞날이 불확실하다라고 느낄 때 두려운 마음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지금이 어떤 시대냐? 역사 인식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불확실한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현 정부에서 전쟁을 해요. 무슨 전쟁하죠? 마약과 전쟁하잖아요. 예? 마약과 전쟁. 왜 마약을 하죠? 불안한 거예요. 아멘. 불안한 거예요. 누가? 젊은 아이들이 불안한 거예요. 아멘. 아멘. 인생이 두려운 거예요. 아멘. 아멘. 20대, 30대에 잘 나가는 아이들이 막 자살을 합니다. 왜? 불확실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멘. 예?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미군이 30만 명입니다. 아멘. 그런데 2차 세계대전 그 기간에 미국 국민 가운데서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래요. 같은 기간에. 무슨 얘기예요? 불안입니다. 불안. 아멘. 아멘. 두려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미자 씨가 그래서 노래를 했잖아요. 예? 노래하는 이미자의 애창곡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노래는 나의 인생. 여러분, 자, 인생이 노래하는 그 인생 얼마나 즐겁습니까? 아멘. 얼마나 흥겹습니까? 아멘.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멘. 여러분 인생에 노래가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삶에 노래가 있습니까? 아멘. 아니면 짜증이 넘칩니까? 짜증이 막 혈기가 넘칩니까? 막 분통이 터집니까? 확실한 보호자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인생이 즐거운 거예요. 아멘. 삶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시편 18편 1, 2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나의 힘,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산성, 아멘. 나의 보호.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라는 거죠. 아멘. 시편 46편 1절 3절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신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힘이 뭐예요? 힘이 예?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는 게 힘이요. 아멘. 이야기 하나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무디 목사님은 미국 목사님인 거 아시죠? 아멘. 한때 이분이 영국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간이 다 돼서 영국 사역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뭐를 타고? 그땐 비행기가 없을 때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개발하기 전이요. 예?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그것도 철선도 아니고 목선을 타고, 이제 목사님이니까 이제 고급 철선은 못 타고 이제 어떤 싼 거 이제 이렇게 구하다 보니까 배표를 구하다니까 별로 크지도 않은 목선을 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서양을 횡단하는데, 대서양이라는 데가 대단한 바다 아닙니까?
하다가 풍랑이라 하더니 이 작은 배가 풍랑 위를 덜컹덜컹 지나가다가 그래서 배가 뚝 부러져 버리고 말았어. 배가 뚝 부러졌어. 배가 뚝 부러지니까 어떻게 돼요? 배가 부러지니까 이게 뭐 가라앉는 건 순식간이요. 아멘. 이제 뭐 배 안으로 물 들어오고 뭐 난리가 났죠. 그리고 뭐 선원들도 그렇고 뭐 모든 승객들이 전부 다 절망 가운데 이제 우리 죽네 이제 좀 죽음의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근데 무디 목사님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자 전부 다 이리로 제 있는 곳으로 가까이로 모여주시고 올 수 없는 분은 지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91편 1절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라는 말이죠. 아멘.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보호자 하나님께, 구원자 하나님께, 아멘. 창조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그리고는 자신의 선실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그래 잠깐 누웠다고 생각했는데 잠이 들어버렸어요. 잠에서 깨어나는 데 있잖아요. 이미 큰 배가 이 배에 와가지고 밧줄로 묶어가지고 예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안전한 항으로 예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야, 그 상황에서 성경을 읽었다는 거, 기도했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 상황에서 편안히 선실에 들어가서 잠이 들 수 있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이 얼마나 강했을까요? 아멘. 하나님은 계시 하나님이에요. 오늘 세 가지로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아멘. 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